네, 히브리서 오늘 18번째 제목은 바뀐 제사장과 율법 이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너무 쉽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말씀 중에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삼중직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또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 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 제사장 되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님 제사장이세요. 그쵸? 네, 맞죠? 제사장이시면 예수님 당연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시면 되죠. 그 구약에서 그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이 이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직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무슨 집안이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삼중직을 말하려면 예수님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나야 자연스러워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육적인 아버지, 육적이라니까 좀 그렇네. 양아버지를 선택할 때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냥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그래 제사장 삼중직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안이지 라고 하면 되는데 유다 지파인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삼중직의 의미를 다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의미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메시아로 태어날 거다. 그런데 왜 하필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냐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를 고를 때 레위 지파에서 골랐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고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즉 예수님은 실수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레위 지파 너희는 안 돼. 너네는 안 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레위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 심지어 본문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는 제단 일을 하지도 않는 제단, 그러니까 제사 일을 하지도 않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제사장 집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렵죠. 그 당시 들으면 우리는 지금 쉽지만 그 히브리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다는 말은, 새로운 제사장이란 말은 없었다가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그 제사장이 원래 원조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 아론보다, 모세보다 원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조 제사장이. 그게 누구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집안인데 이 집안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집안에 태어나야죠. 메시아의 직, 삼중직을 할 수 있는 집안. 그 집안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또 다른 제사장 원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태어난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즉 실패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레위보다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이제 실제 제사장 가문은 멜기세덱의 가문이 원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건 당신이 나보다 우월합니다거든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어요? 레위가 있고 허리에 뭐가 있어? 모세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육적, 제사장적 이것들이 누구한테 절을 한다? 멜기세덱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이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그러면 왜 유다 지파냐? 여러분 멜기세덱과 유다 지파가 무슨 관계예요? 핏줄이 관계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하필 유다 지파냐? 12아들 그 중에 아무 많은데 왜 하필 유다냐? 아, 이왕이면 첫째 큰아들 루벤 지파. 둘째 시몬. 셋째 레위가 아니더라도 근데 왜 하필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필 유다의 직분이냐.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그래도 그 12 자손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누구다? 유다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종교적인 해석이 됩니다. 유다가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형제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꿍꿍거를 막 잘난 척해가지고 재수없어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을 살려준 형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거 애굽에 팔자. 그래서 목숨을 구제하게 해줬던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 가가지고 대성공을 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유다가 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성품이 온유하고 온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그런 해석은 어떤 해석이다? 종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덕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종교적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루벤은 더 대단한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루벤 큰아들 루벤은요 요셉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자고 제안한 것도 루벤이에요. 왜냐하면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른 형제들이 자리를 비우면 꺼내주려고. 그리고 빨리 너 아버지한테로 가. 내가 형제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뭐 대충 둘러댈게. 그리고 보내려고 구덩이에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다보다 누가 더 착해요? 루벤이 사실 더 착한 거죠. 근데 루벤 더 착한데 루벤 없는 사이에 애굽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의 겁탈 사건, 강간 사건. 그때도 보면 자기 여동생이 세겜성에 가서 몹쓸 짓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중에 둘째 오빠, 셋째 오빠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게 시몬과 레위거든요. 시몬과 레위예요. 둘째, 셋째 오빠가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할례를 받게 이제 사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할례 받게 한 상태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칼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자죠. 그때 유다는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은 깨끗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해석이다 틀린 해석이다?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족보 사이에 한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족보 사이에 한 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마 지난 설교들을 이렇게 들었다면 이게 누군지 대본에 딱 나오셔야 될 텐데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힌트. 삼중직을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도. 다윗.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모세도 삼중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미 다윗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말씀이 이미 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삼중직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멜기세덱도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시고 다윗도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에 모세가 또 있어. 그래서 라인이 두 개예요. 이해가 되시죠? 라인이 두 개예요. 그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다단계 아세요? 다단계 라인이 두 개인 거예요. 라인이 두 개. 하나는 다윗 라인, 하나는 모세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 라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레위 지파의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쪽 다윗의 라인은 뭐예요? 유다 지파 라인이고, 예수님까지 연결된 라인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구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한 너는은 누구예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쓴 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너는 다윗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이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라인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라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의 라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레위 지파에서 나오면 안 돼. 실패하지 않은 다윗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적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이 뭐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는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레위 지파 라인, 유다 지파 라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라인은 어디예요? 레위 지파 라인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전에서 막 이렇게 물건 팔고 막 그랬던 제사장들은 다 어느 라인이에요? 레위 지파 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어. 그 라인은 멜기세덱과 다윗과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두 라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어느 라인이에요? 레위 지파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 라인은 당연히 뭘 지키겠어요? 모세의 율법. 아론이 받은 율법.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뭐 지켜요? 신명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신명기 속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뭐 떡반죽 그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예요. 애를 쓰고 노력해요.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거 지켜야 돼. 아 이건 지키지 말아야 돼. 요렇게 하는 애들이 누구라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직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은 맞아요. 우리 제사장인데 우리는 사실 어느 제사장 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 라인이죠, 당연히. 멜기세덱의 라인, 다윗의 라인, 유다 지파의 라인, 예수님의 라인인데 자기는 레위 지파 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지켜? 율법 지키는 거야. 율법 역시 열심히.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라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베풀어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문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 뭐가 바뀌어? 제사장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어? 율법이 바뀌었다. 너희는 라인이 이제 이쪽 라인이 아니야. 이쪽 라인은 이제 죽은 라인이에요. 거기는 거의 다단계로 치면 여기는 이제 끝났어. 새로운 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멜기세덱의 라인은 안 보여요. 저도 만약에 멜기세덱의 라인이 보였다면 교회 설립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지. 안 그래요? 강 집사님 안 그래요? 그 교회가 있었으면 우리 창단 멤버로 해서 그래요. 그 교회를 가지.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 전부 레위 지파 라인만 보여.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라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멜기세덱의 라인에 속해야 되겠어요? 네, 멜기세덱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은 어느 라인이냐면 레위 지파 라인은 절대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요. 그걸 열심히 지고 가요. 열심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학대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거. 레위 지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레위 지파의 음성을 듣고 가스라이팅을 열심히 당하는 거죠. 그래, 이거 지켜야 돼. 십계명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느 찬양팀 이름이 레위 지파예요.
저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멜기세덱 지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사실 그 팀이요 원래 이름이 다윗의 장막이었거든요. 차라리 옛날 게 좋아. 다윗의 장막. 그러면 그게 멜기세덱 라인이니까. 근데 왜 레위 지파라고 왜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근데 레위 지파가 되면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맥추절 지켜야지, 추수감사절 지켜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날과 달과 절기 지켜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전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레위 지파를 따르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야단을 쳐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죽고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천박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레위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정말 내 생명으로 받고 있는 우리는 레위 지파의 소속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요거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요.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주인이 두 명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둘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그 주인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게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반차,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삼중직을 가졌던 인물 모세,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두 라인. 근데 모세 라인, 레위 지파 라인, 아론의 라인, 이 라인은 죽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왜 죽은 라인입니까? 그럼 율법을 해냈다, 못 해냈다, 못 해냈어요. 그래서 죽은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 해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어요. 멜기세덱의 라인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 라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렇죠? 쉽죠? 레위 지파들이 제사를 잘해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다면 어찌해서 아론의 반차로 오시는 새로운 제사장이 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누가 필요하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 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레위 지파는 실패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어. 너희는 11조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완전 된장이야 너희들은. 완전 실패자야.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그 메시아는 너희 레위 지파의 소속이 아닌 멜기세덱의 소속으로 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라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11조를 도둑질하는 놈들 교회에서 다 이 쌍놈 것들이라고 이러고 해석을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맥락에도 맞지 않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목사들이 대놓고 11조 안 하면 도둑 놈들이라고 도대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으로 안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종교 생활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레위 지파로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무릎을 꿇고 11조를 바쳤는데 그게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모세가 들어있잖아요. 레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존재인데 자기들이 축복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나요? 아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분주하게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업적으로 하나님께 결제해서 올려드리는 거, 이런 방식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 인간이 그게 어떤 건지,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게 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거는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없다. 그 얘기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섬겨드릴 수 없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레위 제사장 계보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이 멜기세덱의 새로운 계보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좀 더 노골적으로 율법이 무익함으로 폐하해졌다. 율법이 무익함으로 폐하해졌다. 그 이유는 레위가 받았던 율법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주인이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바뀌었다.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레위 지파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던, 무슨 11조를 바치던, 무슨 안식일과 주일 성수를 하던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이제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상실. 인간은 자격 상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믿는 교인들은 바로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서 여전히 육적인 지파를 따라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보에 이렇게 지난주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신 분들,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막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물론 우리 교회도 주보의 명단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를 돕기 위한 손길이에요. 손길. 교회를 돕기 위한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에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에는 보통 1월과 2월이 여러분 불경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회사나 사업장 아니에요? 보통 그러던데 1월, 2월이 불경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정보고서를 보셨겠지만 1월, 2월이 불경기. 예. 근데 뭐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 사례비 깎으면 되지 뭐 정 안 되면. 네? 우리 그 재정이 지금 몇백만 원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몇백만 원에 한 보름치 견딜 만할 돈은 있는데. 그 재정 보고서가 만약에 0원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빵이 딱 됐어. 잔액 빵. 그러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수익과 지출이 딱 맞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재정부에서 자기 돈으로 땜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누군가는 이 말이 더 무섭나? 예.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빵원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게 종교적 교회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몸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멜기세덱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쉽잖아요. 율법 613가지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집단들. 거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집단.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내가 뭐를 드릴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복음적인 그 라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복음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어느 날 와서 하나님께 자꾸 뭘 바치래. 뭐 돈을 바치라고 그러고 뭐 이사 가야 되니까 뭘 이사 비용을 바치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들이. 근데 이게 대놓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는데요. 제가 한 명 한 명씩 직접 전화를 하잖아요. 수확률이 엄청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집사님 우리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50만 원만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하면 회수율이 되게 높아요. 한 번에 말하면 여러분이 다 집단으로 삐질 수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면 수확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암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시다, 뭘 섬겨드립시다. 우리 문화예배 하잖아요. 문화예배 할 때도 문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합시다. 이지라를 하면 그게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배 왜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루신 살과 피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맨날 하는 거 이거 지겹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이러면 그걸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잖아.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니? 내가 너희를 섬겼어. 끝. 끝이에요. 복음은 끝이에요. 끝났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특히 성가대를 소개하거나 뭐 홈페이지 같은 데 이제 무슨 성가대 하면 거기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딱 성경 문구가 딱 있어. 어느 교회 갔더니 아예 성가대석 위에 그 문구가 딱 있어.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문구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적어놓고 그래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찬송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 저도 찬양 인도를 30년 넘게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찬양 인도 그쪽 라인들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말씀이 완벽한 것 같고 오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이 뭐라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섬겨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창조의 섭리예요. 그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4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들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피조물이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바로 알고 써야 돼요.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인데 피조물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찬양을 받으려고 해. 그런데 너희들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찬양을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인간들은 늘 우상을 찬양해요. 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명예를 찬양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를 찬양하고 자기 건강과 자기 사업을 찬양해요. 왜? 전적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성가대석에 걸어놓고 못했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말라기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11조를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럼 옆에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할게요,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안 먹고 견뎌볼게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마치 안 먹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세상은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종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요. 한 문장만, 한 절만 탁 보고 그거 써먹으면 안 돼. 그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오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히려 그 반대죠. 여러분 태어날 때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아들 낳았다고. 또 딸 낳았다고. 아닌가? 하여튼간 잔치가 벌어져서 진짜 생일이라는 걸 지키잖아요. 인간들은. 그리고 돌잔치도 하고. 창대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창대하게 태어납니다. 축복 속에서 태어나. 근데 죽을 때는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 몸을 막 만져. 막 다 베끼고 막 그래. 창피한 것도 없어. 그냥 막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고깃덩어리야.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쓸쓸하게 미약하게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빌닷이 욥에게 비아냥거리며 했던 말인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도 43장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예요. 그 다음 22절의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러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백성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찬송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2절.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했다 못했다? 못했다. 내가 너를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너는 그거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말씀이에요. 그 화내고 있는 말씀을 여기다 탁 걸어놓고 이스라엘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해볼게요. 요걸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맛있는 팝콘을 먹다가 땅바닥에 푹 쏟았어. 흙바닥에 쏟았어.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흙바닥에 쏟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큰언니가 막 혼나고 있어. 너는 조심하지 않고 막 이거. 근데 작은 애가 그 흙바닥에 있는 팝콘을 다 줍고 있네. 다 죽어서 통에다 담아. 엄마 이거 드세요. 누나는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요. 비유가 아주 적절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의 레위 지파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가대 문구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가 사실은 아니고 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용해도 되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문구를 이해하는 성가대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녹색지대. 녹색지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자격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 주셨다. 우리 옹기종기 찬양팀. 내가 뭐 연주하고 내가 뭐 하고 이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간에 누가 개입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개입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나면 찬양 부를 건데 찬양이 이래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시장에 답이 없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없는 교회는 그냥 무당 집단들이에요,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인가 집단인가 보는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 다 집단.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는 분들은 교회. 교회 찾기 쉽죠?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고 하는지 보면 돼. 너무 쉬워요. 근데 교회는 너무 많고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고 있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교인들의 입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없는데 그 힘이 예수님의 은혜로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 하지 말고 옹기종기 찬양팀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레위지파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소속이 아니고 오직 멜기세덱의 예수님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죽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 죽은 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단하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불러?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11조를 바쳐? 내가 죽었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켜? 죽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했을 때 오직 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해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대신 그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가 죽으면 그거는 뇌사가 되면 그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꽤 있다라는 걸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와 연합하여 그 십자가에 경배하고 그 십자가를 예배하는 거. 그래서 율법은 폐지된 게 맞아요. 그래서 율법은 폐지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보통 교회들은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학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하는 문제, 11조 내야 하는 문제, 할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하셨네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어때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교회 다니느라고 율법 지켜서 힘드신 분이 계시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 그래서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편히 먹고 자고 쉬어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고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